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빈주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론, 섭리론, 그리고 예정론, 대속론, 구원론 이런 강의를 시작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관, 신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 성령론 이러한 순서로 칼빈주의 신학사상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주의 성경관입니다. 칼빈주의 성경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라는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 관점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충분한 규범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했다면 칼빈주의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권위, 그리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저자가 됩니다만은 모든 인간들이 성경 저자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소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성경의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최종적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을 보면은 자연계시로만, 자연계시, 양심 이렇게 자연계시로만은 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유일한 특별 계시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대한 기본 전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관의 핵심 원리를 보면은 첫째로 성경의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권위, authority를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 기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오류가 섞이지 않는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도덕에 있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칼빈주의는 성경이 구원과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전통,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주요 교리들은 일반 신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리들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자기 증명, self-attestation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 이거죠. 이는 외적인 증거, 역사적이나 고고학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성경과는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를 계승한 것으로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 원리를 보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난해한 본문은 성경 전체의 문맥과 다른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해석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최종 권위는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Inner Testimony of the Holy Spirit, 성경의 권위를 믿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적 증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조명.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공인이나 논증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할 때에 이성적인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조명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요약하면 칼빈주의의 성경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무오한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 권위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확증되며 성경은 충분하고 명료하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칼빈주의의 신론, 칼비니즘스 티올로지, 신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신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모든 교리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들을 보면은 칼빈주의 신론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강조하며 그 속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전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omniscience,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을 전지하시다, omniscience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ce, 전능하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 전능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편재성입니다. 편재라는 것은 무소부재,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육간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세계, 가시적 세계 등등 모든 영역을 초월하시죠. 편재하시다 그 말이에요. omniscience. 그 다음에 영원성, eternity.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야 영원성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성. 이 속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transcendence, immanence,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속성입니다. 초월성, 초월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이 현실 속에 내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는 동시에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 유실론에서는 이 둘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The Transcendence and Immanence of God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의 초월성을 먼저 보십시다. 초월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가 창조한 모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분리되어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하며
인간의 이해나 논리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능력, 지혜 등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며 완전합니다. 의미, 초월성은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종속되지 않으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을 우주의 한 부분이거나 자연법칙에 갇힌 존재로 여기는 범신론적 견해를 배제해야 합니다. 성경적 표현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에 계신 분 등으로 묘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immanence. 내재성은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에 함께 계시며 활동하신다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질,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현존하시며 세상의 역사와 만물의 운행,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주와 자연, 인간의 역사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용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내재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방치한다는 이신론적 견해를 배제하며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표현을 보면 내재성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특히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내재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죄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으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 칼빈주의에서는 트랜스젠덴스,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봅시다. 기독교 신학은 이 두 속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초월성만 인정을 하고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신학자는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재성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즘에서는 칼빈주의, 특별히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인정을 합니다. 초월성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즉 인간의 삶과 무관한 존재로 느껴져서 경외심만 강조되고 친밀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이신론에서는 창조만 하셨지 내재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그 유럽에서 이신론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는 분이고 만드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시계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또 내재성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우주와 동일시되거나 범신론, 범신론도 우리는 배격해야 되고 이신론도 우리는 배격해야 되죠. 피조물과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재성만 강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성도 강조하고 내재성도 우리는 강조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칼빈주의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이 만물을 초월하여 경배의 대상이 되시면서도 동시에 만물 아래 내재하여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봅시다. 칼빈주의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섭리입니다. 예정은 predestination.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정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9강에서 예정론을 우리가 다뤘죠. 예정론을 섭리론도 다뤘고 예정론도 다뤘고 대속론도 구원론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섭리, 예정과 섭리라고 말해요. 프라비덴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사건들을 통치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서 허용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입니다. 칼빈주의는 정통 기독교 교리인 삼위일체를 견고하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적으로 구별됩니다. 성부는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시고 성자는 구원자이시며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조화롭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는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죠. Father. 하나님은 성자는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구원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God is Holy Spirit. God is Son. Father is God. Son is God. 성령님, Holy Spirit is God. 그런 얘기죠.
예,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스러움입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 칼빈주의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설명해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칼빈주의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고 모든 속성을 설명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며 피조물인 인간과 나눌 수 없는, 혹은 인간에게 부분적으로만 유사하게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적인 분리됨을 강조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속성, 독립성, 자존성입니다.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하시며 어떤 외부적인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신 안에 가지신다면 가지시며, 성경적 근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소위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변성, 하나님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성품, 계획,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소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며 시간적, 공간적, 능력적, 지혜적으로 제한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성, 무변성, 전지성, 전능성을 다 포함하는 거죠. 무한하시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새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니티 영원성,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시작도 끝이 없으십니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설명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리빌레이션 계시록 1장 8절에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시편 90편 2절에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하나님은 나누어지거나 복합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그분의 본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분리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가능한 모든 일까지도 완전하게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얘기했죠. 그게 다 비공유적 속성 안에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성.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편재성.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예레미야서 23장 23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까운 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 독립성,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단순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이 비공유적 속성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잘 숙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공유적 속성. 자, 공유적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분의 형상대로 닮게 하셔서 나누어지신 속성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 인격적 속성입니다. 여기 속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설명이 있고 성경적 근거가 이렇게 있지요. 자, 속성을 보면은 영성이나 spirituality,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통해 이 속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합니다. 인간에게도 영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다음에 지혜로움.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하신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지혜의 극치지요.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goodness.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선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에게 은혜와 자비,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시며 이는 구속사역의 핵심 동기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성.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그분의 완벽한 도덕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성결하시다 그 말이에요. 거룩성, holiness 여기 써졌죠. holiness, 깨끗하다. 예, 순결하시다. purify 하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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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이사야서 6장 3절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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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어법상 최상급을 말합니다. 예. 공의, justice, righteousness, 공의와 의의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행동하시며 죄에는 벌을, 믿음에는 의로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성, truthfulness.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항상 신실하며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진실하시다. 진실. 오 신실하신 주 그런 찬양도 있죠. 은혜와 자비 Grace and mercy.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죠. 호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시는 동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시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다. 공의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있다 그 말이죠. 영성, 지혜로움, 선하심, 사랑하심, 사랑이심, 거룩성, 공의와 의, 진실성, 은혜와 자비. 우리 이 공의적 속성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속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신론의 특정적 강조점을 보겠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요 저서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단순히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의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속성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칼빈주의 신론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능력 아래에서 발휘되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칼빈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섭리주이시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이중 지식으로 이해됩니다. 창조주 섭리주 구원의 주체이신 분. 그 다음 세 번째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속성 또한 절대적으로 강조하며 이 둘을 균형 있게 보았습니다.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같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균형 있게 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은 것이죠. 은혜는 한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공의의 만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신론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교리의 근간으로 삼고 인간의 구원과 모든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칼빈주의 기독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스도의 유격적 연합.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교리를 굳게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위격, 인격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격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본성을 흡수하거나 반대로 인성이 신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각각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교리는 고대 교회의 칼케톤 신조를 개성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칼케톤 신조는 AD 451년에 주후 451년에 소집된 칼케톤 공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적인 기독론을 확립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혼합, 변화, 분할, 분리 없이 하나의 유격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세 가지 직분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사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예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셨습니다. 제사장직,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왕직,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보호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왕직은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킹 오브 킹, 왕중 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 칼빈주의 기독론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 신자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동시에 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런 칼빈주의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유익격과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칼빈주의 인간론을 보겠습니다. 안트로폴로지 인간론. 칼빈주의 인간론은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교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칼빈주의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형상은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의 온전함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원죄에 빠졌고 이 원죄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모든 존재론적 측면, 지성, 의지, 감정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영적 선을 스스로 행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칼빈주의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택하거나 구원에 필요한 선을 행하는 데 무능력하다고 봅니다. 즉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선택은 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진정한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야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에서의 인간의 역할은 칼빈주의 인간론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칭의가.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역할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을 꺾고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이러한 칼빈주의 인간론은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칼빈주의 죄론, 죄들, 불의, 탐욕, 분쟁, 교만, 비방, 살인, 악의, 악독, 죄의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칼빈주의 죄론은 원죄를 중심으로 하며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죄의 기원, 아담의 타락, 칼빈주의는 죄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고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적인 개혁주의,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을 따르는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은 행위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행위의 언약의 핵심과 이반을 보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 아담에게 주신 명령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약속된 보장은 영생을 보장했죠. 그러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영적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의 행위 위반이죠.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언약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불순종의 행위는 곧 행위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아담의 타락은 행위의 언약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자 위반으로 해석되며, 이 실패로 인해서 인류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죠. 이 죄를 원죄라고 부르며, 이 죄는 단순히 아담의 죄책이 전가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후손에게 유전되었다고 믿습니다. 죄의 결과 전적인 타락, 원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 즉 이성, 의지, 감정이 죄로 오염되어 구원에 필요한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자력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성,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지,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대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에 지배됩니다. 죄의 정의, 칼빈주의는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죄와의 관계, 칼빈주의 죄로는 구원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unconditional grace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나오죠. 이는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중생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성령론, 칼빈주의 성령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론. 구원론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인간론, 죄론, 다음에 구원론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구원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성령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칼빈주의 성령론은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인간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활동적인 중보자로 이해합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칼빈주의는 성령의 사역을 구원의 각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생, 성령은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의 심령을 다시 살리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중생사역을 통한 인간은 죄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됩니다. 소명.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효과적으로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부름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부르심에 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칼빈주의 성령론의 핵심은 성령이 신자를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성화. 성령은 신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중생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역은 신자 안에 죽음까지 계속되는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하죠. 점진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성령의 증거. 칼빈주의는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적으로 증거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며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기독론, 그 다음에 인간론, 죄론, 성령론, 이렇게 제10강에서 강의를 말씀을 들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주권론, 정치론, 교회론, 사회론, 그 다음에 천사론, 사탄론, 마귀론, 귀신론, 언약론, 성화론, 은사론, 종말론, 이러한 순서로 시간이 허락되는 한 강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건강하시고 늘 승리를 이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